네, 여러분 해피 추석입니다. 그리고 여러 부모님들도 오시고 그 다음에 엊그저께 어제였나요? 우리 박준 목사님 부부 또 김모 목사님 부부 잠실 예배 참석한다 그래서 제가 좀 미리 말씀해 주시지. 지금이라도 내일 설교하실래요? 라고 했거든. 예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다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동료 목회자분들 같이 예배 드리니까 마음이 좀 훈훈하네요. 그렇죠? 왠지 좀 든든하기도 한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설교 아무튼 헛소리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하도 뭐라 그래가지고 애드립을 하지 마라 참 어려워요. 자, 아멘. 제가 노력하는 중이라는 거를 좀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자, 역사상 가장 뜨거운 추석 아니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춥기도 했고, 그리고 추석 때 되면은 화약 같은 걸로 이렇게 장난도 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하나요? 그런 거? 요즘 어린애들은 화약 가지고 딱총 쏘고 이렇게. 옛날에는 진짜 놀 게 없었어. 요즘은 게임하면 되지만 그 시절엔 동네에서 이렇게 중학생들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뻘짓하고 그랬던 추억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명절 이야기입니다. 명절에 벌어진 일인데요. 주님이 명절에 하신 일. 부제를 달았습니다.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몇 구절 없습니다. 명절 내용이. 누가복음 2장 41절로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주님의 가족들이 명절에 했던 일, 특별히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지요. 그리고 모세오경 말씀 가운데 그 6월절은 반드시 기념해서 지켜야만 하는 그런 큰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절기에 예루살렘을 찾는 것들은 유대인 모든 남자들에게 요구되는 율법의 준수이기도 했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그의 가족들은 명절이면 율법에 따라 예루살렘에 갔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명절마다 예루살렘을 찾았다라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간에 걸쳐서 축제도 있고요. 또 제사도 있고요. 오랜만에 만난 부족 간의 교제들도 있었겠죠. 그때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을 언제 보겠습니까? 그리고 그 절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없어진 걸 하루가 지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친척의 무리, 그들이 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함께 갔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우리 통상 그 교제하다 보면 애가 없어지잖아요. 우리 애가 지금 어디 갔는지 이 방 가서 자고 저 방 가서 자고 주불리 같은 데서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3일 뒤에 아들을 찾았는데 성전 가운데 앉아서 선생들과 더불어 전통적인 문답을 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 문답에 나오는 것 중에 첫 번째 표현은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어린 예수는 그 선생들, 랍비들이죠. 예루살렘의 6월절이면 아마도 당대 최고의 랍비가 와 있지 않았을까요? 그들과 더불어서 제가 지난주에 티처 컨퍼런스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정말 어떨 때는 좀 짜증도 나요. 용어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리고 일부러 그런 말을 써. 일부러. 그리고 말을 할 때도
너무 조용조용히 말을 해요. 그래서 진짜 그거를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하거든요. 얼마나 졸리겠어요. 뭐 이렇게 설교도 아니고 그냥 프레젠테이션 강의를 그들만의 용어로 하는, 예수님 그런 거 했던 거 아닐까요? 근데 어린 예수님이 첫 번째 듣기도 하고 였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나요? 저는 귀가 2개 있어서 잘 듣는 줄 알았어요. 잘 들리긴 들립니다. 음악도 들리고 노래도 들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리는데 잘 듣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저는 종종 듣는데 실패하곤 합니다. 뭐 저의 표현으로는 선택적 경청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떤 순간 잘 들어요. 전혀 못 듣는 사람은 아니라고 느끼시죠. 근데 어떤 순간 못 들어요. 김호 목사님 잘 아시죠? 저희 선택적 경청에 대해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잘 들어준다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안 들어줄 때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나 봐요. 어떤 사람이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일까요? 때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말이 적은 사람들은 잘 듣는 사람들인가 보다. 말을 안 하고 계속 들으니까. 근데 꼭 그렇지 않죠. 말을 안 할 뿐이지 속으로는 많은 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시간이 지나고 알게 됩니다. 즉 조용한 사람이냐 말 많은 사람이냐가 듣고 듣지 않는 것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더라. 정말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여서 대화가 끝났을 때 서로 만족하게 같은 마음으로 헤어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잘 듣고 잘 이야기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세사 목사님하고 한 1시간 정도 앉아갖고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 주고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전달하려는데 거꾸로 저에게 뭔가를 막 전달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맞대요. 내가 잘 알아들었다고. 당신이 하는 말을 이해했다고. 이러고서 헤어졌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죠. 뭔가 전달하고 싶은데 상대가 잘 안 들어. 왜 그럴까요? 제가 꽤 오래전부터 한 2004년도, 2008년도 그 무렵부터 듣는 일이 중요한 시대가 왔구나. 옛날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시키는 거 잘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학생이면 공부 잘해야지 돼요. 직장 다니면 어때요? 상사가 시키는 일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배우고 자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공감해야 된다. 공감이 뭐지? 뭐 이모셔널 엠퍼티 막 이런 말 써가면서 미국 사람들 때로는 막 짜증나. 용어를 새롭게 만들고 야 이게 뭐지? 그런데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마음에서부터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들이 내 자신이 들었다고 생각할 만큼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결코 쉽지 않은 일인지를 요즘 들어서 더 실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 종종 실패하죠. 제가 막 뭐 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계속 이야기를 해요. 건성 듣고 난 다음에 나중에 물어보면 이거 아니야? 완전히 햇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배우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가까이 있는 자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요. 어떻습니까? 특별히 아버지들이요. 애들이 뭐라고 말하면 건성건성 듣고 잘 생각이 안 나. 그렇죠? 애들은 실망하잖아요. 약속도 막 대충 해주고 해줄 것처럼 말하고 잊어버리고 바쁘거든요. 머릿속에 어제 하다 말고 온 직장 일이 생각이 날 수도 있고요. 주말이 되면 월요일 날 해야 될 보고가 생각날 수도 있고요. 머리를 다른 것들이 꽉 채우고 있을 때 집중해서 듣기가 참 어렵더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 친구들의 이야기에 잘 귀 기울이고 있는지
알아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는 이해했는데 이게 맞아? 이렇게 물어보면 제일 쉬운 방법이죠. 맞다 그러면 오케이. 예. 그런데 그게 왜 어려운지를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돼요. 내가 그걸 알아들으면 그 말대로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나 봐요. 근데 그건 별개의 이야기 아닌가요? 두려움이 때로는 듣지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들은 대로 내가 어떤 바람대로 해주는 건 별개의 문제다. 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성경 말씀에 보면 주님과의 대화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주님과의 대화에 실패한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서 혹시 나는 그런 점을 갖고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한꺼번에 여기 왜 순서대로 안 넘어가죠? 내가 분명히 그렇게 해놨는데 교회만 보내면 참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애니메이션이 안 돌아가는 거. 자, 좀 정신없긴 한데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잘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던 율법학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 26.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우리는 이 율법학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은 그 비유를 통해서 깨달음이 있었을까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한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이 율법학자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부자 청년이죠. 그렇죠? 둘 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질문이 나빴던 게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을 했지만 의도가 잘못됐어요.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거나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요. 여러분, 자신의 모티베이션을 살피셔야지 돼요. 제가 종종 겪었던 일들인데요. 누가 와서 뭐라고 질문을 하면 저는 그냥 성실하게 답변을 해요. 1차적인 사람이라서. 근데 알고 보면 그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게 아닌 경우가 많아. 제가 그거 깨닫는데 한 20년 넘게 걸렸어요. 어찌 알겠습니까? 네. 두 번째는 수군거리는 사람들이요. 요한복음 6장 41절 42절 말씀.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밑에 제가 NIV 성경 딱 써놨죠. Do not complain among yourselves. 그래서 수군거린다라고 해석된 것이 번역해서 영어로 번역한 거는 complain 하지 말아라. among yourselves 이렇게 말했어요. 서로 수군거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 수군거리란다는 단어를 요즘에 우리 저번에 김민수 전도사님이 가르쳐준 그 코람데오 성경 요 앱으로 보면 헬라어 원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가 한 8번 정도 쓰인 단어인데요. 뭐 그건 제가 오늘은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 단어의 뜻은 웅성웅성하는 거죠. 그런데 태도가 좀 불손해. 불평하는 거예요. 예. 직접 대놓고 이야기 안 해. 예수님한테 질문하지 않아. 그 대신에 뒤에서 수군거려요. 수군거리는 게 더 많아지면 뒤에서 가십하는 거죠. 그렇죠? 네.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이 사람들 예수님 돌로 치려고 합니다. 놀랍죠? 예수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과의 대화를 하지 않아요. 수군거리는 것은 결코 대화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 다음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한다. 저거는 말은 안 해.
말 없는 사람이야. 근데 마음속으로 어때요? 왜 저러지? 이렇게. 누가복음 5장 21절로부터 22절 말씀.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던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말은 하긴 했네요. 그런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제가 이 능력이 없어요. 마음속으로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그래요. 어떨 땐 의아해요.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런 말을 하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물어보면 되죠. 그거는 어떤 겁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면 물어보면 돼요. 근데 우리는 척하면 안다고 내 나름의 입장에서 이미 평가하고 판단해서 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서 대화하면 대화가 잘 될까요? 아니요. 이미 이런 거다라고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대화를 글로 몰아가려고 하죠. 중립적 대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중립적 대화라고 표현하는데요.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 처음에는 성경부 시리즈를 외워서 잘 설명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을 하고 내가 성경 공부를 잘 준비해서 맞춤식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럴 거야라고 생각해 놓은 것 때문에 그 순간 만남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못 보게 되거나 놓치게 되죠.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는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을 만날 때 선입견과 판단 없이 만나려고 노력한 지가 아주 오래됩니다. 그냥 누출을 해요. 그냥 형제를 만나는 거고 그냥 자매를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을 저는 잘 알기는 어렵죠. 하지만 생각 속에서 의아함 때문에 그것을 내 스스로 알지도 못하는데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마음이 불편하지 않나요? 그런 마음이 자꾸 들면 답을 주려고 하게 되고 머리가 복잡해지고 감정적으로 얽히게 되고 불편하게 되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지 돼요. 갈등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가까워서 그렇습니다. 가깝지 않은 사람은 갈등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안 보면 되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엊그저께 지나가다가 차를 잘못 운전해가지고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한 사람 이틀만 지나도 생각 안 나요. 그 생각 계속하고 계시면 여러분 병원 가보세요. 그러셔야지 돼요. 그게 안 잊혀지면 벌써 까먹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불쾌하지도 않아요. 사고 날 뻔했거든요. 엊그저께. 그래서 제가 막 열받아가지고 창문 열고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뭐라고 그랬어요. 와이프가 왜 그러냐고 막. 내가 뭐 욕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 사람이 저렇게 운전하면 위험해. 사고가 날 수 있어서 내가 주의를 주는 거야. 예. 아니 열받아서 그랬을까요? 열도 받았죠. 근데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웃으면서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이 아주 뻔뻔하게 저한테 따졌거든요. 거꾸로. 더 열받잖아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 그랬으면 이제 막 용서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밤잠도 안 오는 거죠. 막. 우리 인정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너무 가깝다는 겁니다. 매주 만나서 밥 먹고 맨날 예배드리고 막 10년, 20년 했어요. 아유, 이건 뭐 가족보다 더해. 추석, 설날, 명절에 만나는 가족도 가끔 싸우는데 날마다 얼굴 보고 살고 너무 서로 감정적으로 엮여있고 의존해서 그 달콤함과 그 위로와 그 즐거움이 준 이익이 너무 큰가 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중심을 잡지 못하고 중립적 대화와 생각을
할 수 없다면 이와 같은 함정들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왜 저러지? 수군거리고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지면서 상대방의 의도를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위험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위험하냐면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이 죄 짓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되게 불편할 겁니다.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성령이 여러분한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아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시험하고자 질문하거나 수군거리거나 속으로 의아하면서 진솔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듣고자 아니한다면 관계의 결과는 뻔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들과 달리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소리 지르고 살려달라고 외쳤던 사람들 있잖아요. 문둥병 걸렸던 사람들이 10명이요. 예수님한테 와서 막 떠들고 소리 지르고 고쳐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중에 8명 가서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고침은 받잖아요, 여러분.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그렇죠? 차라리 솔직하게 떠들어서 이야기해서 들어주면 고맙고 안 들어주면 모른 척하고 그냥 가는 게 낫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친구 한 사람 살리려고 지붕 뜯고 침상째로 친구를 달아서 내렸던 사람들은 그 친구가 낳는 기적을 맛보잖아요. 뭐 논리고 뭐고 없어요. 판단이고 뭐고 없어요. 의아함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런 것이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그와 같은 대화를 할 필요가 있죠. 두 번째,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와, 예수님 대박이에요. 잘 듣고 잘 질문해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질문 잘하세요? 학생들 여기 있나요? 공부 잘하려면 질문을 잘해야 돼요. 질문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질문할 게 있다는 건 뭔가 노력을 했는데 들어보니 저건 뭐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인 거고요. 질문이 없으면 뭐죠? 생각이 없는 걸 수도 있죠. 아니면 다 알던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 있는 기자단에게 질문이 있냐고 물은 적이 있어요. 한동안 아무런 질문이 없으니까 침묵이 쫙 흐르니까 손을 누가 한 명 들었는데 그 사람 중국 기자였어요. 그랬더니 오바마 대통령이 나는 한국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아무도 안 해요. 왜요? 우리나라 기자들은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 속에서 미리 질문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을 하면 문제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렇게 질문하면 버르장머리였고 기자로서 기본이 안 돼 있다고 나중에 질책받을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번 티처 컨퍼런스에 갔을 때 질문을 손 들고 안 해요, 요새. 새로운 시스템이에요. QR이 딱 떠요. 그러면 QR 찍어갖고 거기다가 문자로 질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이 딱 받아가지고 한 명이 질문을 다 해줘. 누가 질문했는지 몰라. 어때요, 여러분?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손 들고 하려면 얼굴이 팔리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자, 우리는 왜 이 오바마 대통령 한국 사람들을 잘 알고 있어서 아마 이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모르고 산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나서서 질문 잘 안 한다는 거 아니까 미리 안 받고 그 자리에서 직접 듣고 싶었던 모양이죠. 왜 질문을 안 할까요? 왜 질문을 터부시할까요? 배우느라 바빠서? 질문할 만큼 이해가 안 돼서? 배우고자 하는 열심이 없어서? 뭐라고 하건 간에 궁금할 만큼의 여유도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저는 한데 하여튼 내용이 많아가지고 듣느라고 정신없는데 들으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 이게 저 말인가? 이게 저 말인가? 막 그러고 있는데 질문을 막 하는데 정말 잘들 하더라고요. 질문을 통해 갖고 어떤 그 주제에 나와 있던 내용들을 좀 더 명료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다음번은 나도 질문 좀 해야 되겠다. 준비를 하고 갈 생각입니다. 궁금한 마음, 알고자 하는 마음, 정말 중요한 태도 아닙니까? 따지는 마음, 수군거리는 마음,
의아해하는 의심의 마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궁금해하는 겸손한 태도야말로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잘 질문하지 않으면서 훌륭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종종 제가 설교하면서 또는 뭐 클래스 진행하면서 이야기하죠. 제가 이런 질문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고요. 성경 말씀 보면 질문이 너무 많아요. 어때요, 여러분? 성경에 질문이 있지 않아요? 별 시시콜콜한 것부터 시작해갖고 뭐 굉장히 큰 거 이러기까지 질문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그게 다 대답되지 않을지라도 질문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성경 안에는, 우리가 부르는 이 성경 안에는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너무나 함축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우쳐 가다 보면 한 인간의 인생이 그것을 다 이해하기에는 첫 번째 너무 짧아요. 예. 제가 지금 어떤 그 프로그램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요. 그 안에 책이 700권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권을 지금 제가 보고 있거든요. 제가 1년에 공부하면서 보는 책들 생각하면 한 몇십 권 될 겁니다. 몇십 권 해가지고 10년 봐봐야 몇백 권밖에 안 되잖아요. 몇백 권 가지고는 제가 산 것도 다 못 보는 거예요. 이제 10년 지나면 저는 칠순 가까이 될 텐데요. 끝났어요, 저는. 욕심대로 다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들에 있는 친구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미쳤다, 이런 친구가 하나 나오면 제가 잘 가이드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몇 배 더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샤프함을 지니고 있죠. 있을까? 아멘.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학교의 성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학교 성적은 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나 그걸 다 알 수는 없는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배워서 뭐가 좋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체화된단 말이에요.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말을 우리가 괜히 합니까?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아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믿으면 그 능력이 우리를 설득하게,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변화할 수 없는 것들이 성령님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할 수 있다니까요. 자, 요청하라. 누가복음 11장 1절. 이것도 뭐 세 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우리 이거 너무나 잘하는 거잖아요.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요청했어요. 어떻습니까? 요청하시면 돼요. 종종 저한테 와서 이런 설교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고마워요. 예. 때로는 지금은 그 설교를 할 적절한 때가 아니니 좀 기다려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어요. 최소한 그분은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지는 대신에 좀 더 기다리시지 않았을까요? 예. 여러분, 듣고 싶은 설교가 있으면 와서 요청하세요. 예. 제가 못하는 거면 할 수 있는 사람 불러서라도 해드리면 되잖아요. 제가 모든 걸 할 수는 없어요. 네. 하지만 많은 사람을 알고 있잖아요. 요청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도 요청해야 됩니다. 주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요청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인도자들에 가서 요청하셔도 됩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어때요? 거절당하면 뭐 나빠요? 거절당할 수도 있죠. 뭔가 요청할 때는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싸우려고 하게 되겠죠. 아니면 본인이 결론을 짓게 되겠죠. 예수님께 갈 때 또는 우리가 서로에게 다가갈 때 물어봐야 됩니다. 잘 모르니까요. 그리고 물어봐서 해결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죠. 두 번째, 질문하라는 겁니다. 여기 밑에 있죠. 질문하라. 누가복음 17장 37절.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또한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거죠. 읽어보세요. 네. 나중에. 복음서를 보면요, 제자들 이야기 많이 안 나와요. 주인공이 누구? 예수님. 그래서 조금 아쉬워요. 저는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공감이 막 돼. 이게 좀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좀 더 리얼하게 제자로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레퍼런스가 되지 않을까요? 구약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신약에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무명도 많고요.
그다음 제자들의 인터랙션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저는 사실 그게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내용이 훨씬 많이 나오죠. 그런데 제자들이 종종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많지 않은 대화 속에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요? 혼자 판단하시고 혼자 결정짓고 소문 만드시지 말고 그러시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미래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물어보셔야지 돼요. 물어보셔야지 돼요. 혼자 지레짐작하고 있으면 스스로 내 속에 괴물을 키울 수도 있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이거 뭔 소린지 더 모르겠는데? 그럼 또 물어봐야죠. 도대체 그 말의 뜻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죠. 모르니까요. 예. 그리고 나서도 제자들은 다 몰랐어요. 언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때가 되면 깨달을 거야. 야, 놀랍지 않나요? 때로는 어떤 건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죠. 네. 저는 종종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 이해는 안 갈 거야. 젊고 에너지가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시야도 좁고 내 나이쯤 되면 알겠지. 예. 뭐 그러려니 하고 알았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들은 척해서 저는 넘어갑니다. 구하라.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아는 척하는 것이. 괜찮습니다. 최소한 그런 이야기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아버지로서. 구하라. 누가복음 18장 25절로 30절까지입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 따진 거예요? 화난 거예요? 뉘앙스로만 보면 와,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게 따지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더 봅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예. 여기 조금 전에 했던 질문 이런 것도 다 나오죠. 예수님 또 답변해 주시잖아요. 예? 이거 힘든 거야. 이거 안 되는 거야. 거의. 와, 절망적이야. 그럼 부자들 다 죽으란 말입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사람은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여기에 뭔가 힌트가 있을 것 같아요. 28절. 베드로가 말했다. 보십시오. 이거 맥락 전혀 다른데 한번 잘 봐, 이런 대화.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을 버리고서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티내는 거죠. 티도 내세요. 저한테 티내는 사람 가끔 있거든요. 네. 근데 티내면 살짝 미안해져. 아,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요. 이것도 지혜롭게 잘해야지 돼요. 촌스럽게 하면 안 되고. 아, 그럼 살짝 미안해지죠. 아, 그래? 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치사할까봐 빙빙 둘러서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끝까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고 돌아가서 그러겠죠. 서운해. 어쩜 저렇게 눈치가 없어? 제 눈치 없는 거 알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놓고 이야기하세요. 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이 진정 들어가면 딱 별표 치셔야 돼요. 진정으로 별표 2개. 시험에서 중요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더블로 좋다. 이 세상에서도 좋고 오는 세상에서도 좋고 갑절로 받는다. 베드로야, 걱정 말아라. 이렇게 대답을 받게 되었죠. 어떻습니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험하는 대신에 구합니다. 수군거리는 대신에 감탄하며 질문합니다. 의아하는 대신에 구합니다. 솔직하고 용기가 있는 삶을 헌신하며 살았던 제자들은 진정성이 있다면, 그 신앙의 진정성이 있다면 자신의 죄성에 함몰되기보다는 선한 믿음의 쪽으로 마음을 가져가려고 노력하겠죠. 여러분, 이 싸움에 지시면 안 돼요. 안에서 두 가지의 목소리들이 싸우지 않나요? 어두운 목소리가 있어요. 음흉한 목소리가 있어요. 늘 음모를 생각하는 목소리가 있을 겁니다. 왜요? 우리는 약한 죄인들이니까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제자의 믿음의 양심의 성령의 목소리가 있을 거예요. 에이, 설마 그렇겠어? 지금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정의구심이 든다면 물어보면 되죠. 묻지도 않으면서 혼자 의심대로 사시면 믿음에서 멀어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그럴진데 예수님한테는 제대로 묻고 들을까요?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도 신실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는 더더욱 못한다고 주님이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우리 믿음의 열매일 뿐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대하는 관계에 진실성이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다라는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자기 위안만을 위한 생각은 버립시다. 모든 사람과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을 진정으로 위하고 여러분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종 보시면 저하고 김민수 목사님하고 목소리 높아지는 거 가끔 볼 거예요. 그런데 끝에 가서는 해피해요. 왜요? 아, 진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지?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저도. 근데 끝에 가면 이해하고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래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오래 못 갈 수 있죠. 각각 딴 생각하고 각각의 판단만 가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는 멀어지고 벌어질 겁니다. 만족스럽지 못하죠. 부부관계 속에서 절대적으로 여러분은 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셔야지 돼요. 부모 자녀 간에 절대적인 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과 더불어 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성찬하시겠습니다.